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는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 스가랴서 1장 2절에 진노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 인류가 가장 평범하게 또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AD 70년 이후로 로마 제국에서 함락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없어진 것, 이것을 너무나 보편적으로 인용하죠.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진노하신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땄다. 그래서 여자에게 임한 출산이나 여러 가지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다. 여자를 통해서 남자까지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살아있는데 죽게 되면은 지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해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쓴 거냐. 이 잘못 쓴 것을 바르게 쓴다면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요소에서 한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5번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건요,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4가지가 없더라도, 앞에 4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용해야 되는, 또 바르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건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 이 문제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대한민국을 연결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 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존재가 다시 등장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을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잘못 표현됐다,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자체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서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1945년의 역사, 한국의 해방, 대한민국의 해방, 유엔의 성립 다 관계된단 말이에요. 중국의 공산 다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1945년이다. 물론 중국의 1945년은 연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1945년은 그러나 1949년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6.25 동란 일어나기 전에 1950년 되기 전에 중국의 공산당으로 해서 통일하는 거예요. 공산당으로 중국 전체를 1949년 연도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10월 10일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중국에 하여튼 1949년 1950년과 1945년 사이에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당으로 해서 중국이 통일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중국 역사에 수천 년에 걸쳐서 갖고 있던 그 과업이 중국에 이루어졌다. 근데 그것이 1945년으로 같이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오는 인류는 요 기준, 요 1945년 나타나는 요 사건에서의 4개 내지 5개 주어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인류 전체가 고민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잘못 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을 2012년에 이르러서 1945년의 사건을 바라본 거기에서 인류 전체는 종말이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 가지 한국의 교회, 한국의 역사, 한국의 사회, 한국의 장래, 앞으로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처음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이 내용, 온 인류 가운데 이 자리가 있다. 온 인류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느냐, 한글로 이야기하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한글을 유일하게 독창적이면서 독자적으로 이게 창조된 글자단 말이야. 소리 나는 글자, 소리를 적어내는 글자 없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한글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중국이 이 한글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중국이 통일되어야 된다. 중국이 이 말을 쓸 수 있도록 온 인류가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5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분명하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인간들은 2012년 이후로는 인류 사회가 종말이라 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서 현재보다는 내일보다는 앞으로 더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려운 형태로 보인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연결하면 안 된다.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잘못 적용했듯이 지금부터 되어지는 하루하루 소식들이, 인류 소식들이나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적용할 수 있었던 옛날 같으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2012년 이후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위치를 우리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베푸는 놀라운 섭리, 놀라운 어떤 복, 축복, 그것 자체를요, 교회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돼지에게 밟혀서 돼지 발에서 밟히는 그 보물을 찾아내는
개들에게 던진 그 진주를 다시 개에서부터 그걸 찾아내는 그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바르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모델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현재적인 나와의 관계를 현재적으로 이미 2000년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현재적인 나에 대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상태냐 하는 것에서 교회의 출발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 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걸 예수님이 다 받아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는 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야 될 하나님의 진노, 소위 말하는 하나님 진노가 아닌데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받아 누렸다, 다 받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다.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이 내용이 먼저다는 거예요. 이 내용.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이 내용보다 더 약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과정을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내용에 사탄에 대한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사탄에 대한 정체를 해서 사탄을 대적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안 갑니다. 안 가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전에 많은 내용에서 사탄을 통한 인간에게 적용한 되어지는 그 사탄의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잖아요. 물리치고.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적용할 땐 사탄을 보지 아니하고 마귀라든지 인간에게 대해 공격하는 어떤 공격 세력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내용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정체를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없고 모든 인간들이 사탄을 어떤 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은 인류 사회는 더 이상의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마리아를 통한 내 개인에게 대한 내 개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 어떤 자세냐? 어떤 자세? 마리아, 마태복음 1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가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24절에
그 표현 나오고 누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에는 재밌는 그 단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28절, 29절.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다니까 처녀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참 놀라는,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그리고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자체 그 표현이,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 하는 그 표현이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런 표현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적인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이 곧 여자에게서의 임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요. 그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임한다 하는 자체가 잉태되어진다. 같이 있는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게 임한다. 10절에는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며, 이게 내용이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는 거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막 절망이란 말이에요. 절망. 그리고 1장 28절이 그렇다면은 1장 38절에 1장 38절에는 주의 계집종이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일종의 자포자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나는 사건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취할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이미 상황이 나타난 건데, 내가 아니 싫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하고 한 단계 더 나가는 1장 48절,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향하여 복이 있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단계가 28절, 38절, 48절로 넘어가는 이 단계마다 넘어가는 이 개인의 이 고백, 이게 바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인정되어지는 사건, 지금까지 그래왔던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개인의 자세, 과거에 있었던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던 내 눈이 한 단계 한 단계 바꿔져서 지금은 내 한 개인을 통해서, 2012년 이후로 내 한 개인을 통해서 떼어지는 모든 사건 앞에 내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적용시켜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냐, 앞으로 살 일 문제니까. 만세에 그럴 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표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후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내가 할 수 있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하는 이 표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에 나타나는 내 후손들, 이게 계속되어져야 만세가 나오잖아요. 만세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그 숫자적으로 만세라 하면요, 이게 3만 년이 아니고 30만 년이 돼요. 30만 년.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한 대를 30대 30년이라 보면은, 만세라고 하면 한 세라고 하면 30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내용의 마지막에 그야말로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만세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이 되어지는데,
영원히 만약에 복이 있다 그럴 적에 그것에서 지옥에 영향을 두고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 하진 않잖아요. 천국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염두에 둘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손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고, 영향 주려고 다음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준비가 되어질까?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 이게 앞으로 인류 사회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란. 이거는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림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요, 분명한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을 분명히 낳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되어지는 상황 주변에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거기에는 절대 인간에게 나타난 상황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적용하면 안 된다. 철저한 자세.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대상이 사탄인데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사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은 정인의 자리에서 보는 철저한 삼각구도 자체를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삼각구도가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 앞에서는 분명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가는 건데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가는 진노, 그 진노에 나는 정인의 자리로 현재 있다. 또 철저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사탄에 대해서요, 동등한 피조물이면서 동등한 피조물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사탄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요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삼각구도.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면 이 내용이 나타날 수 없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요소가 스가랴서에 나왔던 오늘 그 내용을 못하는데 스가랴서에 계속 나오고 성경 전체에 나온 내용이요. 저주라는 표현. 아까 제가 저주 언어가 잠깐 나왔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쓰고 정작 저주의 단어에 대한 저주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르게 표현하는 이 언어로서 지금 쓰는 거예요. 이거 참 엉터리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른 신앙을 가지는가 하는 거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